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기도회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찬송가로 270장, 우리 새 찬송가로 2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시간 이어서 찬송가 347장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 가지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을 주님 품이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을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향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을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여수와 본바다,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삶의 충만함으로 기쁘며 또한 감사함에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6월 1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믿음의 우리 식구들, 기쁜 우리 교회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12장 29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 찾으셨거나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과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와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바깥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려고 했던 바로 왕,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극심한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처참한 슬픔과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9가지 재앙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는 그 전에 이미 참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 그 고집이 꺾이지 않는 그러한 완강한 마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분명히 오늘 이 기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9가지 재앙 가운데서는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목숨을, 생명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 그런 고통이 사실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그 애굽의 백성들이 참 그들이 한탄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또한 토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29절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사건은 바로 밤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 기록 가운데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 키워드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오늘 이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재앙이 이제 실행이 되는 그 때를 바로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고 그렇게 30절에도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라 말씀합니다. 오늘 32절에도 보면은 밤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밤에 이제 이 바로는요 명령합니다. 다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소용이 없다. 진절머리가 난다. 이 두려움과 정말 이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고집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쩌면 이 모세를 보는 것이, 아론을 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또한 아주 그들의 얼굴이 아주 정말 너무 보기 싫었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또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체하지 말고 바로 나가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그냥 급히 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빵을
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밤이다라고 하는 것,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루의 그 시작을 해가 질 때부터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루에 해가 져서 그 다음에 이 밤으로 이 어둠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날 바로 해가 지는 때까지를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밤중에 그래서 사실은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둠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안식을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바빴던 분주했던 일상의 그 낮의 행동들과 또한 모든 일들이 멈추고 이제 온전히 이 밤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에 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품에 품어주시는 그 안식으로부터 그 밤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요 유혹이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에도 이 신약의 서신에도 봐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신 그 재림의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판단하실 이제 재림의 주 재판관으로 이제 오실 때에 그 재판관으로 오실 때에 바로 밤에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급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모든 이 생각과 모든 이 마음의 그 준비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밤에 갑작스럽게 도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밤에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그 시작을 위한 이 밤의 그 역사가 바로 이 성서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참으로 극심한 이 장자의 죽음으로 그 땅을 치셨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그 의미, 이미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11장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출애굽기 11장에서 나누었는데,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그 자산의 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그 가정을 또한 그 가문을 이어갈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문의 그 가정의 나라의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미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멸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망이 없다,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장자의 그 죽음은 바로 이 그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분신처럼 사랑하는 그 자녀의 그 죽음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그 수많은 그 신들이 또 함께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신도 그 자신도 자기의 아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한 그 장자 중 그 가축의 그 맨 첫 새끼 중 그 어떤 것도 그가 구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완악한 인간,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의 그 심판의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 죄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망은 죄의 싹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들에게는 그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발랐을 때에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손길이 이제는 이 애굽 백성들을 치고 그들의 장자들을 진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은폐물들을 또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구했을 때에 아마 애굽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가져가라. 이것이 다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장자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고 내 미래가 없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그 깊은 상심 가운데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 은, 폐물들도 소중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가져가라. 다 내어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어주면서 너희들 한시라도 여기에 머물지 마라. 빨리 가라. 이제 이 장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재앙이 낼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 이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33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떠납니다. 38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잡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유대 민족 말고 다른 이방의 족속들입니다. 그 애굽 땅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많은 민족들,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그 정말 멀티 에트닉 그러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았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결혼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이 재앙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 이 유대 커뮤니티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 이방인 민족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그들도 물소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빌려서 아마 거기다가 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해서 이제 같이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그때는 내보내주지 못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애국 사람들이 바로가 막 빨리 나가라고 지금 막 즉시 나가라고 재촉을 하면서 정말 쫓겨나듯이 이제 그 땅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이 이제 끝납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오늘 4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실 때 이젠 더 이상 누구의 명령에 이 애굽 땅의 그 사람들에게 노예화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정말 거기서 종된 삶을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에스겔 37장의 말씀 가운데도 이제 그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마른 뼈다귀와 같이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민족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르시고 그들이 이제 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붙어졌을 때에 큰 군사,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용기 있는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 할례 받은 자만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그 무교병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비슷한 우리 교회의 이 예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2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6월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념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그 문설주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어린 보혈의 피를 이렇게 칠한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애굽의 왕 바로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였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망각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생명, 그리고 우리 승리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우리 것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죽음을 능가할 사람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명과 또한 모든 죽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도 이 바로왕처럼 그 장자의 죽음을 또한 체험하고 또 당하는 그런 슬픈 그 운명이 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절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그 이야기, 이제 그 애굽 사람들, 그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극심한 재앙과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긋지긋했던 그 속박과 그 노예의 땅에서 이제는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정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갚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위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지 담대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은 그러한 권세 있는 이 세상 앞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또한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있고,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